반갑습니다. 사랑하는 동숙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열어주신 복된 하루, 희망찬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하루가 어려움과 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또 새로운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3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1절입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여호와의 칼이 5절입니다.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고 수대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그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8절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솟아오를 것이며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원히 없겠고 그들이 12절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13절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견관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와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먼저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사실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를 계속 보면서 13장부터 24장까지에 걸쳐서 여러 많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했던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과 먼 나라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러한 경고와 또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금 34장에 와서 열국이여 또 민족들이여라고 하면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죠.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그들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러한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는 그것이 얼마나 심한지 3절에 보니까 살육당한 자가 내던진 바 되어서 시체의 그 악취가 그냥 넘쳐나고 피의 그 산들이 녹아내리고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려버리고 모든 만물이 쇠잔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이 모든 그 결과가 정말 하늘에 땅의 모든 나라에 이처럼 비참하게 임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5절부터 보니까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자, 열방에 대한 심판을 간략하게 말씀한 후에 에돔에 대한 심판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에돔 심판이죠. 우리가 앞에서 13장에서 24장을 볼 때 그곳에서는 에돔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에돔은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였어요. 에돔과의 이스라엘의 관계는 굉장히 역사를 거슬러 올라서 어디까지? 바로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족속입니다. 에서의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의 자손들이죠.
그렇게 보니까 사실은 형제 나라였어요. 형제 나라였으니 그 역사가, 그 뿌리가 아주 깊게 함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에돔에 대한 심판이 선포됩니다. 자, 여기에 갑자기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이 앞에서 그 모든 나라를 심판할 때 그곳에 들어가 있었으면 좋을 텐데 일부러 이곳으로 따로 편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사야가 그것을 기록하면서 어떤 영적인 의도가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그것은 이제 35장은 유다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에돔이 멸망하는 것을 선포하시고 거꾸로 유다가 회복되는 그러한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에돔의 멸망을 이곳에 기록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에돔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기도 하였죠. 북다, 빨갛다, 그 북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게 되죠. 그리고 가나안에 가까이 오면서 에돔 족속과 만나게 됩니다. 그때 모세를 통해서 에돔에게 요청합니다. 우리가 이 에돔의 길을 좀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가나안에 이르는 길을 좀 더 빨리 직선으로 또 넓은 대로를 통하여 편하게 안전하게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에돔이 왕과 함께 나와가지고 거절하였어요. 너희가 이러면 우리 지경에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우리가 군대로 너희들을 칠 것이다. 이렇게 위협을 하였죠. 이렇게 되어서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어요. 우리의 친척 나라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래서 그들은 마음이 상한 채로 빙 돌아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면 이 에돔을 향해서 그냥 에돔이라고 하지 않고 원수 에돔 이러한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 모압 평원에서 이제 마지막 설교할 때 그들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입니다.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형제입니다. 신명기 23장에 나오죠. 형제 나라를 미워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준 것이죠. 자, 이처럼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역사를 어떤 면에서는 같이 하고 있고 또 친척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에돔의 멸망을 이제 선포하시고 유다의 회복과 대조적인 그러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죠. 혹시 제가 에돔 지도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번에 다른 나라들은 다 봤는데, 자, 우리가 좀 큰 지도를 보면 넓은 지역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이죠. 북쪽으로 아시리아 있고 여기 바벨론, 우리가 이쪽 메대까지 우리가 본 적이 있고요. 아라비아 사막 있고 두마까지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에돔이 나오는 지역은 바로 이곳입니다. 좀 더 확대된 이스라엘인데요.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사해죠. 사해 바로 옆이 모압이죠. 그리고 그 위에 암몬이 있고요. 아람 혹은 그 다메섹이 있는데 에돔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쪽으로 쭉 와서 광야를 지나고 에돔을 통과해서 곧장 올 수 있었는데 여기서 거절하니까 삥 돌아가지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에돔은 바로 그 가장 그 이스라엘과 붙어 있는 나라이기도 하죠. 예수님 당시에 에돔이 지역은 이두메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두메, 에돔 좀 비슷하죠. 이두메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서 5절부터 계속해서 이제 전체는 그 에돔에 관한 그런 심판의 메시지가 쭉 이어집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8절에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날이라. 드디어 에돔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시는, 원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보복한다고는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로 사용하고 계셔요. 그러나 심판이나 보복이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정의를 실행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9절 이하에 보면 이 에돔 땅이 완전히 황폐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시내가 역청처럼 되고 티끌이 유황이 되고 그 땅이 불붙는 그러한 땅이 되고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화재가 난 후에 다 타버린 것처럼 그와 같은 황무지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11절부터는 그곳에는 온갖 들짐승이 우글거리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12절이 보면 그들이 나라를 다시 세워보려고 한들 국가를 이으려 하여도 귀인들이 이르되 아무도 없겠다. 아무도 없어요. 나라를 세울 사람조차 없는 거죠. 방백도 없어. 지도자로 세울 만한 사람이 없는 거죠. 결국 13절처럼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가득하고 견고한 그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아주 황량해지고 말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에돔의 수도였던 보스라, 높은 지대에 있는 아주 견고한 성읍이었는데 이 보스라 성읍도 결국 황폐해지고 들짐승의 집이 되고 말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마지막 16, 17절입니다. 너희는, 자, 여기서 이제 16절에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15절까지는 에돔을 향하였지만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지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굉장히 좀 애매한 표현인데 그 말씀의 어떤 핵심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이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심판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기록한 그것들 가운데 빠진 게 하나도 없다. 그 다음에 여기 짝이 없다. 이것들인데 이것들은 실제로는 짐승들을 말합니다. 그 앞에 들짐승들이 성에 가득하고 궁궐에 가득하겠다고 했죠. 바로 그 짐승들을 가리키죠. 그래서 새 번역이나 현대어 또 영어 성경에도 보면 짐승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것들 다 제 짝이 있고 그들의 가운데 빠진 게 하나도 없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운행하시고 주장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다. 에돔에 대한 멸망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선포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에돔이 끝까지 남아 있었어요. 어쩌면 이사야의 메시지를 듣던 아니면 이사야의 이 책을 읽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 그렇구나. 에돔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에돔 우리와 친척 나라였던 에돔은 어떻게 되지? 하면서 모든 나라에 대한 심판의 그 메시지가 나올 때 에돔에 대해 아주 궁금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에돔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경고가 선포되는 것은 그들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는 뜻이죠. 돌아서라.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그들은 희망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결국 돌아서지 않았고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는 우리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 그것을 붙잡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도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돌아서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삶을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기를 힘쓰는 하루,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에돔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멸망당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심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 또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심을 다시금 봅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향해서도 이 메시지가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바로 서는 의롭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로 승리하는 하루, 또 이롭게 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도 계속 새벽 기도회로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말씀 묵상으로 대체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묵상이 끝나고 나면 또 개인 기도를 이어서 하셔도 좋고 꼭 개인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금요 은혜의 밤은 실시간 영상으로 우리가 참여할 수 있고요. 시간은 1시간 앞당겨서 오후 8시에 금요일 오후 8시부터 우리 교회 유튜브나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금요 은혜의 밤 또 예배에 참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쁨 노트 두 번째 날입니다. 기억하시나요? 기쁨 노트 꼭 기록하시고요. 무엇보다 꼭 다 채워야 되진 않지만 할 수 있는 거 채우지만 오늘 감사 일기는 꼭 놓지 말고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어제의 일을 오늘 아침에 기록하셔도 좋지만 제 생각에는 하루가 끝나는 마감하는 그 시간에 조용히 기도하면서 기록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날 잊지 마시고 기쁨 노트 참여해 주시고요. 혹시 놓친 분 계시면 내일부터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70일간 계속 하실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나눠드리는 기쁨 노트 체크 카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못 드려서 직접 나눠드리진 못하지만 언제든지 교회에 오시면 경비실에서나 사무실에서 혹은 비전을에 가시면 거기에 놓겠습니다. 꼭 하나씩 가지고 가셔서 체크해 주시고 우리 모두 70일 완주하고 또 상품도 받고 즐거운 은혜로운 또 영적으로 성장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